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한 사정이 있어서 또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유튜브로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가정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서 아주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이 여인의 이 이야기도 함께 꼭 전달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그 정도로 이 사건은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또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동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시고 또 이 여자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전하라고, 함께 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사건도 아주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그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여기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6월절 6일 전, 6월절 엿새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6일 전부터, 6월절 6일 전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공생애 3년 그런 사역이 있으신데,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이 공생애와 모든 삶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성경에 기록된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6월절 6일 전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이 집중이 됩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 6일 전, 엿새 전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 11장 그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드디어 공경은하게 이제 체포를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12장으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12장이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때가 바로 6월절 6일 전이에요.
이제 6일이 지나면 유월절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죠. 거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런 결정을 하세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곧장 불법 신문이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 법정을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새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죠. 6월절에는 죄인 하나를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한국의 광복절에는 특사 이런 것처럼 6월절 명절에는 죄인 하나를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흉악범인 가야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오늘 시작이 되는 6월절 엿새전 사건과 연관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장소를 보면 이 감동적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1절에 보면 어디입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1절 말씀을 잘못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1절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말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분은 페어필드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발레오 교회에 있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페어필드가 아니고 발레오예요.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나사로가 있는 그곳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신실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시몬의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사로도 갔고 마리아도 갔고 마르다도 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나사로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잔치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잔치였을까요? 아마도 감사 축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양도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리고 이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병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감동입니다. 감격. 의무로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로 봉사하는 거 아니고요. 의무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잔치입니다. 셀레브레이션. 다 모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잔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축제냐면
예수님의 체포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잡혀가실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때에 예수님을 위한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먹고, 잔치니까 먹을 게 없는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 모여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있었던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잘 보면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아마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음식 준비했을 거고요. 또 청소했을 거고요. 또 조금 센스가 있는 여인이라면 꽃꽂이도 조금 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와서 잔치를 하면 집에 이렇게 화분도 좀 이쁘게 놓고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했다는 거죠. 바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있는 위치는 예수님 옆이 아니고 예수님 그 주변에서 뱅뱅 도는 겁니다. 바빠가지고. 자, 두 번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 사이 어딘가에 지금 나사로가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또 달라요. 그다음 세 번째,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의 위치는 예수님의 발 바로 앞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발 앞에 있는데 누가 끼어들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틈이 없었다. 간격이 없었다. 밀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요. 섬기는 마음도 다 똑같죠.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예수님하고 멀리 있었고 나사로는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밀착해 가지고 바로 코앞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남다른 영적인 통찰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섭섭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게 힘드냐 말이죠. 왜 이렇게 가끔씩 섭섭하고 불평하냐 말이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봉사만 하면 섭섭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때 위기가 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경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 준비하는 하는 것으로 굉장히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딱 밀착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좀 났습니다. 예.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냐? 누구는 뭐 예수님을 덜 사랑하냐? 그러니까 화가 좀 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조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화가 옮겨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화난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나한테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괜히 딴 데 가가지고 화내고 집에 와가지고 화 풀고.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수고가 많구나.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어.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했으니까 안 뺏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늦게 오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죠. 이 소식을 듣고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뛰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를 때까지 안 갑니다. 뛰어나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만나자마자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셨죠. 다 하시고 마지막에 근데 마리아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를 좀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마르다가 뛰어가 가지고 마르다를 선생님 부르신다.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같은 말을 하지만 뭔가가 달라요. 그것이 바로 1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뭔가가 다른 게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은 똑같은데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밀착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말을 했다는 거죠. 마리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3번 다 예수님과 밀착했다 하는 거예요. 밀착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고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봉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는요, 예수님과 밀착되지 않은 게 문제가 있어요. 저 멀리서 저하고 얘기하는 거하고요, 바로 앞에 와가지고 손 붙잡고 얘기하는 거하고요 달라요. 어떤 분이 교회 성도님이 저 멀리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손 딱 붙잡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다르죠. 어떻게 같겠어요? 자, 그러면 밀착한다는 게 뭘까? 예. 우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밀착할까요? 밀착 안 할까요? 예, 물론 딴 생각도 좀 하고 뭐 졸기도 하지만 그래도 밀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밀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던 내가 기도를 하던 성경을 보던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일을 하건 내가 사람을 만나건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구했어요. 축구. 자,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축구 비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데 혹시 거기 이제 손흥민 아세요? 손흥민 선수 유명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한국 선수인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예수 믿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찌르면 하나님 얘기 나오고 찌르면 교회 얘기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도 예수예요. 돈 생기면 성교원금 보낼 생각하시고 아들이 갔으니까 용돈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11조다. 이거는 CBS, CTS 기독교 방송 헌금해야지. 뭘 해도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밀착되어 있을 때요. 우리는 시험에 안 들어요. 모든 일이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밀착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장만 하면 시험 듭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운 관계 없이 봉사하면요. 시험 든다고요. 왜 나만 이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를 안 도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뭐예요? 밀착성이에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늘 예수님과 밀착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운동할 때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요. 자,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의 가치는 얼마인가? 가론 유다의 해석에 의하면 친절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론 유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300일의 노동의 그 대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디서 그걸 가져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얼른 가가지고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밀착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가져왔을까 갑자기? 여러분 적어도 1년치의 월급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몇 년은 모아야 됐을 거예요. 1년치 헌금을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11조를 낸다고 해도 10년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거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요. 있는 돈 다 쓰는 여인이 아니고요.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어떤 때에 사용하겠다라고 모아둘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아들이건 딸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아이들은요, 있는 거 다 써버려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껴둬요. 언젠가 이거 내가 써야지. 이 여자가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좋은 일에 쓸 거다. 그렇게. 항상 손 가까운 곳에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거를 가져다가 부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독특성입니다. 마리아의 준비성이에요. 자, 두 번째, 이 향유를 붓는데 향유는 원래 어디다 붓냐면 머리에다 부어요. 발에다 붓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발에다 머리에다 부어야 이게 몸을 다 적셔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발에다가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 또 그것도 발에 부었는데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헌신, 정말로 내 머리털은 예수님의 발만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그런 모습이 이 그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아까우니까 좀 남겨놨을 것 같아요. 그냥 적시면 되니까 뭐 다 쏟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또 쏟는 흉내만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봉사하는 척하면 되지. 하는 척만 하면 되지.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가요, 그런 일을 하면서 말을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날 때까지 이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없이 조용히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면 말이 많잖아요. 뭐 반찬 하나 만들고 교회에서 뭐 청소하려고 해도 말이 많은데 이 여인은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 부으면서도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보면 참 선교사님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미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또 아무도 목회자가 가지 않는 그런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곳에서 열매도 못 보고 고독하게 외롭게 주님 바라보고 이 여인처럼요, 몰래 말없이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놓고 자기의 젊음을 다 쏟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특징은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언제 눈치챘을까요? 향기가 날 때 알았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쓰레기가 있는 곳, 먼지가 있는 곳, 더러워진 그곳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뭘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요, 한참 지나면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거든요. 근데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누군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 한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여자를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걸 하나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곱게 안 보이나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롯 유다였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건을 가롯 유다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요, 그럴듯합니다. 자, 12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여기 주지
그럴듯하죠. 맞는 말 같아요.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말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돈을 낭비할 거 뭐 있냐? 그것으로 가난한 자 도우면 됐지. 교회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 좀 아끼지. 그렇게 왜 예배에 돈 쓰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 6절이 재밌습니다.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생각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멋있었던 것이 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얼굴의 모습,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믿음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또 두 얼굴을 가진 가룟 유다의 모습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비판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예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자기를 팔 사람이거든요. 해석을 해주세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낭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이 죽음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 알았어요. 침묵하고 있던 이 마리아가 그걸 안 거예요.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진동한 것이죠, 냄새가.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향기가 짙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 밀착해서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언제나 예수님과 밀착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그 참 좋은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밀착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